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에서 9절. 자, 교독해서 먼저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너희의 백성에게 주면서 그들에게 주리라. 이 백성에게 찾아야 하리라. 오직 강하고 굳게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야 하고 무르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상하여 주야로 그것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그림대로 외고 자체로 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안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함께 있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개인적으로 제가 목사 안식을 받고 본격적으로 목사로서의 사역을 시작할 때, 그때 저 개인적으로 붙잡았던 말씀입니다. 그들이 9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 아마 성령님께서도 큰 시험을 앞두고 계시거나 군대를 입대하는 청년이나 아니면 면접을 봐야 되는 상황, 아니면 수술을 받아야 되는 상황. 물론 그때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가장 많이 보기도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사실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근육이 풍성한 프로틴으로 온몸이 덮여있는 근육맨을 할지라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것에는 두려움이 있고요. UFC 선수라고 두려움이 있고요. 우리 인간은 강해 보이지만 사실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대통령은 두려움이 없을까요? 대통령이 대통령을 만나서 정상회담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전날 잘못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대통령은 무슨 말을 해야 돼? 물론 비서진들이 다 알려주고 이건 모든 내용들 다 공유되어 있지만 사적으로 만남을 가질 때는 다들 염려가 있지 않습니까? 결혼을 앞둔 자매들은 염려가 있겠죠? 오늘 여호수아는 모세의 길을 잇는 지도자입니다. 모세가 좀 못했으면 그 여호수아가 그래 나는 모세보다 좀 더 잘할 수 있을지 몰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없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신명기에 말씀하잖아요. 모세와 같이 여호와를 대면하여 알던 자가 없었으니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다.
여호수아는 모세에서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말렉과 전투할 때 모세의 팔이 내려갈 수 있었잖아요. 아론과 그 옆에서 그 팔을 잡아주고 있었죠. 근데 여호수아는 전쟁터에서 아말렉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과 만나고 있을 때 회막 앞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은 여호수아였어요. 가장 가까이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를 지켜봤습니다. 사실 그게 컸지요. 아, 저렇게 하면 됩니다. 저렇게 하나님을 찾으면 됩니다. 그렇게 배울 수 있잖아요. 어깨 너머로 배울 수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어머니가 너무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것을 보고 나는 절대로 저렇게 안 할 거야. 이랬던 자녀들이 부모님에게서 보고 배우고 그대로 하잖아요. 모세를 가장 가까이서 곁을 비겼던 여호수아가 모세의 길을 따라갑니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경험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담임교육자가 되고 나서 신기한 경험을 했는데요. 아마 성도님들도 어떤 직을 맡게 되면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어느 단체의 대표가 되거나 자기가 어떤 걸 책임져야 될 때는 특별한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예가 있습니다. 제가 담임교육자 처음 됐을 때 가장 먼저 제게 나타난 변화는 교회 앞에 쓰레기가 늘 거기 있었는데 그전에는 보이지 않았고 관심도 없었어요. 근데 보이는 거예요. 보고 싶어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보여요. 우리 성도님들 제가 안 보고 있는 거 같죠? 보고 싶어 보는 게 아니라 보이는 게 있거든요. 말하지 않아요. 아, 이분이 요즘 진짜 안 보이시는데 뭐가 있는 것 같다. 연락을 드려보면 뭐가 있습니다. 이런 특별한 능력을 하나 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아마 어떤 역할들을 하고 계신 분들은 그게 보이실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저에게 일어난 또 하나의 변화는 교회에 너무나 많은 다양한 일들이 생기잖아요. 예상하지 못했던 많은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행정적인 부분, 재정적인 부분, 심지어는 건물 짓는 문제가 발생했어요. 오늘 시청 공무원이 와가지고 위성사진을 찍었는데 교회 옆에 지은 교육관이 불법 건축물이라는 거예요. 이걸 철거하지 않으면 1년에 3천만 원씩, 6개월에 1,600만 원인가 벌금이 나오고 1년에 3,200이잖아요. 그걸 5년간 납부하고 그래도 개선이 안 되면 강제 철거, 이런 여러 가지 조항이 있어서 편지가 왔더라고요. 제가 그럼 받아본 적 있겠습니까? 교회에 있으니까 받게 되잖아요. 담임교육자도 고민하게 되잖아요. 너무나 많은 다양한 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이단들이 와서 편지를 넣고 가지 않나, 홍보하면 넣어줘도 홍보이 없어지질 않나. 아무튼 너무나 다양한 많은 분들을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어요. 내가 섬겼던 담임 목사님은 일을 어떻게 풀어갔지? 그분이는 이걸 어떻게 해결하셨지? 이런 것들이 고민하게 되면서 제가 보고 경험해봤던 것, 물론 몰랐던 부분들은 배워봤지만 여러 가지 부분들은 경험해봤던 것에서 보았던 것에서 이럴 걸 찾을 수 있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부모님이 되었을 때 자녀가 무슨 문제가 생겼다, 아니면 부부관계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 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살아오셨지? 우리 부모님은 이걸 어떻게 해결하셨지? 그러면서 경험해보는 것, 자신이 겪었던 것, 보아왔던 것에서 해결을 찾거든요. 이런 것이 부족할 때는 조언을, 선배의 조언을 듣거나 아니면 책을 보거나 우리 특별히 신앙인들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겠죠. 그런 하나님의 지혜가 뚝 떨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어느 권사님을 통해서, 어느 집사님을 통해서, 때로는 목회자를 통해서 지혜를 얻는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 한계가 있거든요. 여호수아는 사실은 가장 좋은 지도자를 만났었기 때문에 사실은 보고 배운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여호수아에게는 굉장히 큰 재산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파리에서 유학생활을 하셨고 또 지금까지 살아남으셨잖아요. 직장생활도 하셨고 가정도 꾸리셨고 그랬을 때 후배들, 이제 각 유학 온 사람들은 이 선배들을 보면서 하나하나 배워가게 되잖아요. 노하우를 배워가게 되고 이럴 때 이렇게 풀었구나, 이럴 때 이렇게 해결했구나. 또 내가 몰랐을 때는 또 조언을 구하게 되잖아요. 이것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는 배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모세를 통해서 받은 영적인 영향력 이것이 너무너무 컸기 때문에 사실은 좋은 지도자로서 가는데 좋은 밑받침을 기초를 가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셨을 때 모세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면 놀라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셨던가요? 제가 다시 한번 출애굽기 때 살펴봐야 되는데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 말씀을 하셨던 걸로 기억이 되고요. 물론 바로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너에게 아론을 붙여주겠다, 아론이 너의 입이 되어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근데 여호수아는 모세하고 기준은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그렇게 용맹한 앞에서 싸우는 장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죠. 너무나 큰 임무를 하나님 맡겨주신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가 달려있잖아요. 더군다나 모세와 같이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여호수아의 마음을 너무 잘 아시는 거죠. 그래서 먼저 주셨던 말씀, 오늘 5절의 말씀이었어요.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얼마나 유명했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평생 한다. 그러나 이 말씀에 안 믿어지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믿지만 여전히 두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이제는 강하고 담대함을 더 강조해서 극히 담대하라. 그리고 9절에 또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에 반복되어 나오는 거 보면 여호수아가 지금 짊어지고 있는
지는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우리가 예상할 수 있고 또 동시에 여호수아가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 있구나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이를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큰 민족을 맡기시려면 여호수아에게 강함도 주시고 담대함도 주시면 되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능력을 미리 다 주셔서 누구를 봐도 두려워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있는 기질과 그가 가지고 있는 환경과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다양한 사람들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제가 신대원에 가서 정말 놀랐던 것은 교수님들께서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하셨습니까? 헬라어, 히브리어, 원어를 다 읽으시고 논문을 쓰시고 독일에서 미국에서 공부하신 분들 정말 화려한 양념을 갖고 계신 분들. 그런데 수업 시간에 너무 졸려요. 너무 못 가르치셔. 전달이 안 돼. 어떨 때는 교수님이 미안할 정도예요. 그래서 졸고 있으니까. 근데 저만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다 졸아요. 그런데 더 대단한 건 아무도 하지 않으세요. 교수님 자기 얘기를 다 알아. 여러분들이 보통 졸리면 잠깐 쉬었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그냥 자기 할 일, 학자는 다르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을 학자로 부르신 거예요. 학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최고로 분들을 만날 때는 너무 놀라워요. 근데 수업으로 만날 때는 능력이 좀 떨어지셔요. 왜냐면 티칭, 가르치는 능력은 또 다른 것이거든요. 어떤 분들은 찬양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찬양을 잘하는 목사님들이 계시잖아요. 우리 구승 목사님처럼 찬양을 잘하고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부럽지 않아요. 어떤 분은 말씀을 잘 하는 분들이 있죠. 원고가 없어도 2-3시간에 너무너무 편안하게. 어떤 분들은 원고가 있어도 두려움으로 떨면서 말씀 전하는 분들도 있죠. 소심한 분들도 있죠. 담대한 분들도 있죠. 너무 다양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다양한 사람들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중에도 나는 정말 찬양을 못해요. 하는데 찬양대? 그럼 부르실 수 있잖아요. 나는 교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교사 부르실 수도 있잖아요. 내가 지난번에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선교사님, 독일에 계신 선교사님, 사모님. 절대로 사모가 되지 않기 위해서 겁을 정도한 청년과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갑자기 이 청년이 수련을 다녀오는데 목사가 되겠다고 해서 2가지만 약속해달라고. 나는 개천교회를 할 수 없다. 선교사가 될 수 없다. 근데 갑자기 독일에 와서 개천교회라는 말을 선교사요, 개천교회요, 사무예요. 이 3가지가 한꺼번에 다 그래서 너무 황당했다고 하잖아요. 내가 좀 듣도록 두려워하고 내가 듣도록 원하지 않는 이 3가지를 하나님 다루시다니 놀라운군요. 그렇게 두려워하고 그렇게 열려 있었는데 그걸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낯선 곳.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잘해서 부르신 부분도 있죠. 달란트. 그러나 잘하라고 부르시는 분도 있습니다. 일꾼을 세울 때도 2가지가 있거든요. 잘하라고 부르시는 것과 잘해서 부르시는 것. 저는 교회에서 이 2가지가 있다고 봐요. 직분자를 세울 때. 그래서 제가 유심히 봅니다. 저분은 잘하시는 분이라 하나님께 일꾼 부르시겠구나. 그런데 저분은 아직은 부족하지만 하나님 잘하라고 부르실 수도 있겠구나. 오늘 하나님이 여호수아
잘 모르시는데요. 싸움에서는 능했던 장군인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에게는 강함과 담대함이 필요하였습니다. 근데 이 강함과 담대함이 어디서 나올까요? 우리 성도님들, 강함과 담대함, 담대하십니까? 강하십니까? 새로운 일, 낯선 일, 그런 걸 만날 때마다 사실 우리 소심해질 수밖에 없고 두렵잖아요. 일상적인 것들은 너무 좋지만 이 일상에서 좀 벗어나는 일이 갑자기 생기면 너무 두렵잖아요. 우왕좌왕하게 되잖아요. 아이가 갑자기 아프다, 경험을 보지 않았던 일이 생길 때 얼마나 두렵겠어요. 화가 났다. 병원에 갔더니 좀 조직 검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큰일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자세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앞에 없었으면 싶은 일들이 사실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이잖아요. 직장에서 갑자기 해고를 만날 수도 있잖아요. 세상은 너무너무 강해 보이는데 나는 한없이 약해 보이고, 물론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지만 어머니의 강함이 나오기까지 그래서 저절대로 보겠습니다. 어떻게 여호수아가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도록 이 지도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의 미래가 어떻게 보면 이 여호수아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여호수아에게 책임이 주어졌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절되는 겁니까? 그리고 하나님 함께 하시면 노래가 저절됩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면 직장인이 저절되는 건가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자녀를 키우는 게 저절됩니까? 교회가 저절됩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나는 자녀를 하더니 내 모든 것이 저절로 다 되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을 받는 순간 망나가 되십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스로 농산물을, 식물을 심어서 직접 나무 열매를 따서 이제는 수고해서 먹으라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나무와 매출하기로 먹였지만 이제는 직접 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만나면 매출하는 게 은혜였지만 직접 하는 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전설로 되는 것만이 은혜가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행하시는 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잖아요. 여호수아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만 네가 해야 할 일이 있다. 그 일을 위해서는 네가 강하고 담대해야 돼. 근데 이 강하고 담대함이 주문을 외우려고 되겠습니까? 강해야 된다, 강해야 된다, 강해야 된다, 긍정의 힘, 긍정의 힘. 아자자! 하면은 강한! 이렇게 됩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우리 올림픽 선수들을 보셔요. 그분들이 100m 달리기 앞두거나 수영을 앞두고 있을 때 얼마나 긴장하는지 보이잖아요. 국제대회를 얼마나 많이 했고 얼마나 많이 뛰어봤겠어요. 그런데 그 출발선에 설 때 그 두려움이 너무 크니까 어떤 분들은 이어폰, 헤드폰을 쓰고 음악으로 계속 마음을 진정시키잖아요.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매일 훈련하고 뛰는 선수들도 그렇잖아요. 박태환 선수가, 이 수영 선수가 하루에 10km를 수영한다고 그러잖아요. 오전에
음악을 들으면서 마음을 진정시키잖아요. 그것이 우리잖아요.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어떻게 담대히 줄 수 있을까요? 저마다의 방법들을 가지고 있지만 여호수아가 헤드폰을 닦으면서 음악을 들으면서 찬양을 부르고 있으면 담대히 줄 수 있겠죠.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모세의 노래를 부르고 있으면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강하나 담대하면 어디서부터 이야기해 주십니다.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여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일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백성의 담대함은 하나님과의 친밀감에서 나옵니다. 그렇죠? 다들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세상에 들어오지 않을 때가 언제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다. 이 확신입니다. 세상에 들어오지 않아요. 사람이 들어오지 않을 때가 언제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이 확신을 이룰 때 세상이 작게 보이잖아요. 어제까지만 해도 내일에 대한 염려, 만남에 대한 염려, 출근에 대한 염려, 수많은 염려들이 막 나를 사로잡아서 내 잠못 이루고 막 꿈속에서도 막 쫓겨다니고 군대 다시 오라고 막 이런 꿈에서 날아오고 설교 업무가 없어졌는데 강단에서 막 안전운전하고 있고 막 이런 악몽에 막 시달리고 있다.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큐티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정을 강하게 때려주시면서 확신을 주십니다. 너는 나의 자녀다, 나의 백성이다. 내가 네게 허락하는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는 것이다. 이 말씀 한마디가 내 영으로 확 올라오는데 갑자기 세상이 작게 보이잖아요. 산천도 천국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무섭지가 않고 다윗 앞에 서 있는 권리야. 다윗의 그 담대함과 같은 담대함이 막 밀려오잖아요. 그게 어디서 오냐? 하나님과의 친밀감에서 온다. 그 친밀감의 뿌리가 오냐? 말씀이라는 말씀 목사. 그리스도의 말씀을 떠나서는 세상 앞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다 두려워하잖아요. 왜 사람들이 마약에 취할 수밖에 없을까요? 어느 날 우연히 마약을 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삶이 힘듭니다. 달아나고 싶은데 도망가고 싶은데 도망갈 방법이 없으니까 달아나고 도망가도 계속 따라오고 있다. 내 안에 두려움이 날 계속 따라오잖아요. 내가 여행 간다고 이 두려움 날 안 따라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두려움아 너는 잠시 여기 있으면 나는 바깥을 다녀오나.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따라오잖아요. 나이를 먹어서 두려움이 멀리 사라져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또 따라오잖아요. 어디를 가도 무엇을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현대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내일에 대한 염려라는 거예요. 어떤 직업이 어떻게 없어질지 모르잖아요.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도 불안하잖아요. 그리스도인도 같은 환경 속에 같은 뉴스를 듣고 같은 위기 속에 있으니까. 그러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이 위로 그 안에서 우리는 담대해집니다. 세상아 와봐라. 하늘아 무너져봐라. 땅아 솟아나라. 지금까지도 내 힘으로 오지 않았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힘으로 올 것이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나와 함께 갈 것이다. 여호수아가 이 율법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주, 야로 아침과 저녁 항상 날마다 매 시간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갈 때 비로소 강하고 담대함을 가질 수 있었다. 오늘 우리도 동의합니다. 이 세상에 두려움은 늘 있을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왜냐하면 계속해서 변해가니까요. 그리고 나도 변해가잖아요. 그때마다 나를 지켜주시고 내게 힘이 되는 그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의하는 것은 묵상하여. 다독도 중요합니다. 통독도 중요해요. 숲을 보게 되니까 성경을 창세기부터 순서대로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묵상입니다.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고 정말 그러한가 싶어. 그래야 내가 쉴 수 있어요. 음식을 입안에 넣고 계속 씹어야죠. 그것이 소화가 되도록 해야죠. 소화가 안 되고 배설되면 안 되잖아요. 영양분으로 가야죠. 힘이 돼야죠.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갑니다. 그리고 다윗도 나중에 보면 10편 1편에서 이야기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주의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게 대화할 수 있고 친밀한 약속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 바로 그겁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갑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출발. 처음 지도자로서 첫 발을 디딥니다. 이전의 경험이 없어요. 두렵습니다. 염려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함께할 것이다. 그런데 주의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해요. 그럼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동일한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셨고 제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두려움, 염려와 근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분과의 깊은 친밀감과 삶 속에서 전쟁의 소문을 들리고 여러 가지 많은 두려움의 뉴스들이 가득한 이 시대에 주님 안에서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시고